유튜버들은 많은 구독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신들만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죠. 저자가 제작하는 컨텐츠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사실 유튜브 안에 이 게스트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영상들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사람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신이 섭외하고 또 섭외한 게스트들에게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을 하여서 답을 이끌어내는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구독하지 않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저자는 2011년부터 이 컨텐츠를 만들어 제작을 시작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대기업 CEO, 국회의원, 장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탑 크리에이터 등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이 다 좋았을까요? 이 저자는 말하기를 그 모든 만남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을 뜨는 통찰력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을 통해서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정면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꼭 한 가지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 럭키라는 책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생각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은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대답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저자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운이 좋았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운이, 행운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이걸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럼 이런 행운이, 운이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이 저자가 이제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기사분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이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기사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어떠셨나요? 무심결에 던진 질문이었는데 그 기사분의 대답이 저는 너무 운이 안 좋았어요.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운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뭔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은 사람은 운이 없어서 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운이 무엇이길래 운 덕분에, 운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요, 노력과 실력만 가지고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법 운도 행운도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연예인들 보면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저는 너무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나서 한 번에 대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알고 보면 수많은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서 겨우 작품 하나 받을까 말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좋은 작품 만나서 그 작품이 대박이 나서 자기의 이름도 동시에 알려지는 좋은 작품을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예전에 보니까 이승기 같은 가수는 이선이라는 가수를 만나서 노래를 배우고 데뷔하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만약 이선희 씨를 내가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박진영 같은 경우에도 내가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미국 음악의 소울을 내가 느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인생이 실력과 어떤 노력만 가지고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필요한 장소에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마침 필요한 장소에 있게 될 때, 그럴 때 때로는 이런 어떤 성공이라는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런 행운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 야, 이게 행운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구나, 어떻게 이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핵심은 이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운을 만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 책을 좀 압축해서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요약을 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운도 확률이다. 쉽게 말하면 운이라는 것도 그냥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행운이라는 겁니다. 즉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운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 책에도 나와 있는 예화 중에 중국의 최대 부호로 알려진 알리바바 이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자상 거래 사업을 중국에서 만들었던 이 마윈이라는 사람은 원래 직업은 영어 강사였다고 합니다. 영어 강사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여행 가이드 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가이드를 하면서 만난 사람이 그 당시에 포털 사이트에 굉장히 최강자였던 야후, 거기에 창업자였던 제리 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 대화하면서 자극을 받았고 세상을 보는 통찰을 얻었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했고 그것이 알리바바로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약 400조 원 정도에 되는 시총을 가진 기업,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그것과 맞먹는 대기업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영어 강사에만 하면서 만족했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도전하고 무언가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갔더니 이러한 행운이 나에게도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의 저자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처음 유튜버를 시작할 때 구독자를 8만 명을 몇 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8만 명은 사실 유튜버로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만한 구독자 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이때를 기점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자본시장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도전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24평 오피스텔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편집자 직원 3명을 늘리고 사람들이 가지는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모셔서 인터뷰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 2020년 팬데믹 이후에 8만 명을 모으는 데는 몇 년이 걸렸는데 단 2달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늘게 되었고 이후에는 52만 명, 지금은 87만 명의 구독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 2020년, 지금 2022년이니까 단 2, 3년 만에 이런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런 경험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내가 이 일에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 이것이 기회인 줄 알고 내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부터 유튜버라는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워도 놓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 기회를 잡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이런 말을 하죠. 나도 운이 좋았다. 시대를 잘 만났다. 기회를 잘 포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도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행운을 얻을 확률은 굉장히 작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수많은 행운의 기회가 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준비되지 못해서 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보드만 타고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두가 다 동시에 일어나죠. 언제 일어납니까?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할 때 서핑하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 행운의 파도가 올 때 벌떡 일어나서 그 파도를 마음껏 타고 달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또 마음의 설교 중에 왜 운을 얘기하고 이게 과연 성경과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운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본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까운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죠.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의 은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도 전해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노력하는 사람이, 때로는 예배에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환경을 뚫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장소에 가는 것도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장소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갈라디아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은혜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심는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뭘 거둡니까? 은혜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장 많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구원받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많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 실패했느냐? 너희 민족이 왜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내용보다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말하죠. 대표적으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 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를 돌아보고 성찬을 할 때 나눠야 되고 은사 따라 거짓 교사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공평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요 동일하게 하루라는 시간 24시간이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시간을 더 주고 뭐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해서 25시간 30시간을 더 사는 건 아니죠. 똑같이 24시간. 어쩌면 좀 부유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 속에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은 준비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가운 건 말 그대로 불신앙을 말하는 거겠죠. 뜨겁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도 알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냉대한 사람이죠. 냉담한 사람.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무슨 말씀을 하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됐지. 그냥 내가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모습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 황제에 대한 핍박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핍박은 고난이 아니라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열정도 없고 그저 나태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보다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들의 풍요로움을 지적하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들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이걸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AD 60년경에 보면 이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무너졌을 때 로마로부터 구호의 손길이 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것을 거부했다고 해요. 이 로마의 도움 없이도 도시를 다시 일으킨 곳이 라오디게아라는 겁니다. 도시를 살릴 자원이 풍부한 곳, 이 라오디게아. 이런 재정의 풍부함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고, 오히려 이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들이 자랑으로 삼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무능력함, 영적인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18절 중반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을 사서 입어라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양털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양모는 부드럽고 고가에 속한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입는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 양모를 입고 싶어 하는 것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양털, 흰옷,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벌거벗은 수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후반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도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라오디게아는 안약도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이 안약은
눈을 시원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영적 맹인이라고 지적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재정과 의류, 약품들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무관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여러분, 이런 말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일수록 그냥 두지 않아.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너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요, 여러분,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은요, 그냥 말 그대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가 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했던 조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 목회자가 되는 건 좋아. 신학교 가는 거 좋아. 근데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라. 적당하게만 해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저 오지로 제가 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선교 나가서 저 멀리 간다고 생각하셨는지 적당하게 하라. 근데 이게 이제 안 믿는 부모님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라서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동기들 안에서도 장로님 아들이 계신데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하셨다더라고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라. 너무 빠지지는 마라. 여러분, 하나님과 열심히 식으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끊임없이 이 설교의 맥락에 흐르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하면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뼈대에 있는 가문에서 정말 보장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자랑으로 삼지 않았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삼층천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과 그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살아갔기 때문에 경험한 거죠. 만약 편한 길, 쉬운 길, 적당한 신앙의 길로 갔다면 그가 얻을 영광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쉽고 편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양심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주면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존재는 토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또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서 영적으로 깨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열심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심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